불교라는 게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 84,000 법문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불법은 연기라는 줄기에서 그냥 수많은 그 연기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파생돼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다 하는 그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연기, 모든 것은 인연다발이다, 조건화합이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이다 하는 어떤 아트만,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인연의 여러 가지 측면을 그 순간에서의 주된 역할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순간적인 어떤 거짓 이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도 똑같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가 불교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윤회잖아요.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재밌어요. 윤회 그러면은 인도 사람들은 이 지긋지긋한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 있다. 이렇게 돼서 윤회는 당연히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윤회는 당연히 괴로운 것이고, 또 경전도처에 나오는 거 얘기로 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뭐 무하기 때문에 괴롭다. 아니, 무하가 아니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런 말이 잘 나와요. 무상한 것은 툭하냐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무상이다, 이것은 모든 게 바뀐다는 현상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윤회라는 거는 끝없이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그것도 조건 설정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윤회가 아주 위력적으로 나타난 데가 어디냐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 불교사에서 초기에 보면은 왜 중국의 불교가 갑자기 막 종교로서 받아들여지고 민간에 성행을 하게 되었느냐. 그거 가운데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윤회입니다. 윤회. 그 전까지는 중국 사상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유교 자체가 워낙 현실적인 종교잖아요. 이렇게 되고 뭐 기껏 뭐 종교적인 좀 성향을 한 게 현실의 연장선으로서 뭐 하늘에 상제가 있고 이런 도가 사상 정도예요. 도가 신앙이죠.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이렇게 종교가 들어왔는데 좀 이게 참 희한한 사상인 게 위에 식자층이 볼 때에는 식자층이 원하는 온갖 철학적인 요인이 다 있거든요. 중국에 없는. 이런 철학적인 고상한 철학이 다 있지. 근데 민간이 보니까 뭐가 있냐 하니까 아니 죽어도 다음에 다시 산대 이러는 윤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삶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죽으면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혼과 백이 분리돼 가지고, 예? 뭐 백은 이제 물질적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질 거고, 예? 혼은 뭐 아득하니 뭐 어디 구천 어딘가를 헤맬 것이다. 이런 막연한 거에서 갑자기 내생이 구체적이 돼버린 거예요. 다만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죠? 내 학이 따라가지고 현재보다도 내생에 뭐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임금보다 더한 천신도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천신이라 그래봤자 학이 따라가지고 축생이 될 수도 있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잘하면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보상이 있다. 이거는 뭐 누가 해주는 거를 떠나가지고 이건 망고의 진리다. 그러니까 윤회를 삶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갑자기 중국 사람들은 살맛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윤회가. 그게 종교적으로 없던 게 받아들여지면서 새롭게 해석이 된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내셔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보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음 생에 천신으로 태어날 만큼 자신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아주 잘못한 게 많잖아요. 잘한 것보다는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거든요. 이런데 여기에 딱 하고 짠 하고 있는 게 아미타 정토신앙이 있거든요. 보살들의 사상, 또 모든 여러 부처님들의 불국토 사상,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러니까는, 이건 뭐 내가 좀 잘못해도, 불보살의 원력에 의해 가지고 극락 간다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러니까는 막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러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저기에 이제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불교가 AD에서 들어와서 한 500여 년 이상, 이때 남북조 시대잖아요. 아주 여러 국가들이 있고 막 이랬을 때, 그 남북조 시대에 막 옹강, 석굴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낙산 대불도 만들고, 임금은 임금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복 짓는 거라며, 이렇게 하고, 대신은 대신대로 이제 인연쟁을 바쳐가지고, 나도 다음 생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일반 신도들은, 나도 잘 나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양하고, 남 돕고, 뭐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장, 공덕림,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시절 얘기입니다. 공덕을 짓자. 이렇게 해서 절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에는 없던 여러 가지 사회 봉사나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도 이 금생 같은 이런 거를 또 지긋지긋하게 또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고, 지금도 즐겁고 다음 생은 더 즐겁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윤회가 영생이에요. 그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는 도가 좀 완전치가 않아가지고 영생은 영생인데 모르고 영생하니까 그게 좀 깝깝한 거죠. 그죠? 전생 다 잊어먹고. 그런데 이게 수행하면은 전생도 다 안 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간에 인연다발로 본다. 연기법으로 본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변화하잖아요. 그죠? 변화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새롭잖아요, 항상. 새롭고, 지금 좀 억울해도, 이거 바뀌는 거야. 이 수많은 조건 가운데 내가 요 꼬다리만 바꾸면은 이 전체가 바뀐단 말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하찮게 작아 보여도 이거 엄청나게 큰 거 통으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미투 사건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했고, 대의명분에 가렸다가, 뭐 그러냐? 요새 그런 거 어딨냐 하니까 한탕에 다 넘어가잖아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종교학계에서도 지금 다 옛날에 아주 작다고 봤던 것들이 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인연다발을 지금 보는 수준보다 더 넓게 본다. 이렇게 되면은 뒤탈날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뒤탈날 일을 안 하면은 날마다 새롭고 신나는 날이죠. 그게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일일 호시절, 일일 시호일, 바로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두카다, 괴롭다. 두카를 무조건 이제 고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있지, 이제. 원어의 의미로 돌아가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두카다. 고라는 말보다, 고는 극단적이잖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첫 의도하고는 다르니까는 좀
한계에 부닥친단 말이죠. 근데 이 연기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 한계가 나면은 새로운 한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즐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즐거운 겁니다. 예? 사랑이 미움될 일이 없다 이거죠. 그죠? 서로 간에 좋아했던 게 고통이 될 싹은 없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기라는 면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 마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만 봐도 예를 들면은 우리 전오식,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는 인식만 하잖아요. 그죠? 기계같이. 기계적으로. 눈은 다 인식을 해요. 귀도 다 듣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다 접촉을 하고. 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다라고 분별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작용이 의식에서 해요. 그죠? 의식에서 하니까는 몸은 온몸의 감각을 오식은 다 받아들이는데 의식에서 딱 이쪽에 중심을 둬버리면은 이건 다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쪽에 관심 두는 쪽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뭐 어떤 여자가 참 이쁘다 하는 순간에 이쁘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쪽으로 집중이 되잖아요. 만약에 화장품 회사다 그러면 저 여자의 향수는 뭐다? 이쪽으로만 집중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의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의식이 의식의 밑바탕에 있는 거 그거가 끊임없는 생각작용이거든요. 끊임없는 생각작용이 우리 7번째 칠식이에요. 그죠? 근데 요 칠식이 연기적인 조건으로 무명에 물들어 있다 이거지. 업에 가려져 있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은 요 칠식이 에고가 돼버려요. 모든 게 나. 뭐 아치, 아만, 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무조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연기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이 싹 이렇게 해가 정화가 돼가지고 인연의 고리가 풀리면은 이 칠식이 뭐가 되냐 하면은 평등성지가 되는 거예요. 자타가 평등한 이걸로 돼요. 그러면은 아라는 게 중심이 돼가지고 남과 대적하게 되면은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나를 중심으로 사랑이니까는 처음에는 열심히 잘 주다가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하나 됐다가 서로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죠. 한계가 이제 막 노출돼가지고 투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딱 정화가 되면은 인연고리가 나도 이렇고 나도 중심이고 얘도 중심이고 예? 이 중심들이 같이 사는 서로 상승작용 요 인연의 장난들 그러면 재밌게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되면 그게 평등성지예요. 내가 높고 네가 낮다가 아니고 우리 둘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성지다가 보니까는 서로가 서로를 같이 키우는 거죠. 서로 기분 나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만에 의해 가지고 아에에 의해 가지고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어리석음, 나에 대한 욕심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애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애욕하고 자비를 딱 구분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 둘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사랑, 러브 이렇게 쓰니까 갑자기 무슨 같은 단어를 쓰니까 이게 참 어렵죠. 적용례가. 듣는 사람이 전부 지식으로 들으니까 두리뭉술이 이렇게 한 편 만들 때는 좋은데 나중에 쌈박질하기 딱 좋은 개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평등성지의 밑바탕에서 제8 아라야식에서 이쪽에서의 딱 요 잘못 꼬였던 인연고리들, 그러니까 인연을 잘못 꼬는 게 무명이잖아요. 박지 않음이니까, 있는 그대로 못 맺으니까, 그죠? 요 잘못 꼬은 것들이 딱 풀리면은 그게 대원경지가 된단 말이죠. 그럼 대원경지면은 큰 거울같이 있는 그대로 전체를 다 비춘다 이거죠. 모든 걸 전체적으로 비춘다. 그래서 크게, 원만하게, 그럼 거울, 이런 지혜로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평등성지가 바탕이 되면은 이 육식도 어떻게 되겠어요? 육식도 지금까지는 이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 그래서 내가 지배하고 내가 올라서려 그러고 이 투쟁의식에서 육식도 묘관찰지로 바뀌거든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죠. 바르게 관찰한다. 이렇게 바라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 전오식도 성소작지, 이르는 곳마다 있는 그대로 거기서 최적으로 빛나는 지혜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수입했던 초기 중국 사람들 같이 지금도 잘 살고 내세도 잘 살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영원히 잘 살고, 이게 부처님입니다. 모든 한계를 벗어난 거, 청정한 삶, 그죠? 그 전까지는 한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벗어난 거, 이 인연을 인연 그대로 최대한 잘 써가지고 항상 좋은 일만 만들어내는 거, 이게 즐거운 삶이잖아요. 행복한 삶이잖아요. 이렇다가 보니까 그러한 삶의 경지를 표현한 말이 이제 자유자재 이런 식으로 했죠. 자유는 뭐예요? 스스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에서 비롯된다는 건 뭡니까? 한계가 없으니까 넘치는 겁니다. 나한테서 넘쳐서 남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서 넘쳐서 남한테 가는 거는 그거는 뭐냐?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제가 됩니다. 스스로 내 가치, 내 마음에 의해 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나, 남, 이 구분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와주 키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제를 못해요. 타제를 하게 됩니다. 항상 상대에 의해 가지고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상대에 의해서. 내가 쟤보다 낫다. 그래서 행복하다. 내가 쟤보다 못하다. 그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되는, 이건 타제예요. 근데 자제는 내 스스로 사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사는 만큼 내가 이만큼 넓은 거예요, 넓은 거. 상대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우리가 귀불양족존 그런단 말이에요. 양족, 두 가지를 구족하신 분. 그랬을 때 부처님은 지혜와 실천도 되고, 그죠? 자비와 복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갖췄다. 그럼 자비와 복을 갖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비의 다른 모습이 공덕이고 복덕이라는 말이에요. 연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보면은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쪽 결과로서 보면은 이게 서로가 이로운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복은 자비에 바탕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비라는 사랑에 바탕하지 않은 복은 한계가 있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나중에 반드시 뒤탈을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남을 눌러가지고 내가 한 자리 올라왔는데 에헴 좋다 하다가 엉뚱하게 미투에 터져가지고 온 세상 망신을 혼자 다 당한다 이거죠. 그렇게 안 올라갔으면 안 당했을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와 복덕이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나한테서 비롯돼 가지고 자유죠. 여기서 해가지고 넘친 사랑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냥 넘쳐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넘친 만큼 서로를 감동시키는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불교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해가지고 사랑을 자비로 표현했을 때 자와 비 두 가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보일 때는 자, 사랑의 모습이 참 호의적인 관계고 선이고 이런 거고 좋은 관계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보면 연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애틋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틋하게 가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촉촉하게 적시니까 이게 진짜 자유와 자유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올라가는 이게 우리 불자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런 사랑의 결과는 나타날 게 뭐냐? 복덕밖에 없어요. 복밖에.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한계지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 뭔가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바라는 거는 넘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있는 데에서 내가 요만큼 있는 데에서 이렇게 들어줬으니까 이걸 이렇게 끌고 와서 채우려고 그러죠. 이거는 복덕을 초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왜 이 사랑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모든 종교의 궁극이 전부 다 사랑이다. 예수도 그랬고, 우리 부처님도 그랬고, 다 그러는데 왜 사랑 타령이냐? 그래가지고,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사랑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이 뭐냐? 우리 불교에서는.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적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화나게 안 하고, 구속 안 하고, 그게 자애예요. 좋은 관계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애틋하게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 있는 게 넘쳤기 때문에 뺏어와가지고 채우려고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냐? 불교의 목적이라는 거는 투카, 갑갑증, 한계를 없애는 거거든요. 괴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비라는 게 한계를 없애는 거예요. 한계를. 네? 너와 남을 떠나가지고 한계를 없애는 거니까 이게 고를 없애는 거니까 이게 불교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불교는 무슨 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을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데에서는 사랑의 개념이 다르겠죠. 거긴 우리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넘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궁극의 모습이 사랑이 되는 거고 또 궁극의 모습은 넘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바쁠 일이 없어요. 그죠? 부처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3개를 관해보고 아 오늘의 인연이 저기구나. 얼마나 바빠요. 우리는 눈앞의 일 보기만도 급급한데 부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3개를 한 바퀴 싹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인연을. 에? 그리고 오늘 인연은 저쪽이네. 아, 그럼 절로 가자. 그런데 몸은 되게 바쁘고 이러다가 보니까 45년을 인도천지를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인연 찾아서 참 바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마음 자체는 하나도 흔들린 마음이 없었다 이거죠. 항상 그 마음 그대로예요. 나한테서 온 법계로 퍼지는 넘치는 마음 하나지 밖의 충격에 의해서 부처님이 흔들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은 대단히 한가한데 부처님의 사는 모습으로 보면은 되게 바빴던 거예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탁바른 인연 찾아서 가지. 그 다음에 점심때 오면은 또 제자들 와가지고 묻지. 제가자들 와가지고 묻지. 오라 그러지. 그 다음에 저녁 끝나고 나가지고 남들 잠잘 때는 천신들이 와가지고 묻지. 에? 진짜 바쁜 거예요. 그게 일 없는 한도인이에요. 선적으로 표현하면은. 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도가에도 나오는데 절항무의 한도인은 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도인이다, 한가한 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냥 낮잠이나 자고 이제 목마르면 물이나 품어주고 배고프면 밥이나 먹고 이런 건 줄로 안다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몸은 되게 바쁠 수도 있어요. 부처님 같이. 에? 갑자기 제자들 나무 밑에 있는데 다 일어나. 내일은 절로 가자. 마을 옮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쁘게 하되 항상 흔들림 없는 한가함. 이게 왜? 넘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불교의 궁극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또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알아차리고 나의 구조를 알고 이러는 모든 목적이 두칼을 벗어나기 위한 건데 두칼을 벗어나면은 평안을 얻는데 이 평안을 얻는 삶을 말을 바꾸면은 연기적으로 그게 자비다 이 말이에요. 자비. 그럼 자비는 반드시 복덕을 가져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줘. 근데 무조건 준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깝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그건 자비도 아니죠. 그래서 모든 교리나 어떤 용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연기적인 조건 덩어리로 항상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윤회가 지겹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윤회가 즐거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삶의 희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몰라도 내 삶에서 지금 하는 거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드시 내 대가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그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이렇게 뭐 치매 온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쉬워. 내생에. 누가 그러더라고. 중국어 3년 동안 가서 배웠는데 아주 뭐 똑같다고 진짜. 근데 내생에 남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나요. 그래, 우리 불교 교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는 연기로 모든 걸 보자. 사랑도 연기로 보자. 왜 또 불교가 사랑이냐. 그래, 그런 면입니다. 자꾸 이거 뭐 윤회는 괴롭다, 무상은 괴롭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비연기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론은 잘 삽시다입니다. 예.